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성전 그리고 진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그리고 35장부터 40장에 걸쳐서요,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 오늘 본문은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용으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25장부터 31장 그리고 35장부터 40장에 걸친 이 앞부분에서는요, 성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성막을 제작하는 어떤 실천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들이죠. 출애굽기의 40장 가운데서 이 부분이 무려 13장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죠.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3분의 1이 바로 이 성막을 짓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단 6일 만에 창조에 사용하셨던 반면, 이 성막을 지으실 때는 무려 40일에 걸쳐서 성막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출애굽기 24장 18절 오늘의 본문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특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사는 가운데에서 거하기 위해서 만드신 장치,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곳을 만드는데 40일을 쓰셨다. 이 말은 그 장소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막의 중요한 특징, 이런 특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성막이 갖는 현대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성도로서 그 성막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막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만드는 것을 지시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25장 9절에 보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고 나서 성막을 지을 것, 이것을 명하고 계셨죠. 성막 건축은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성막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막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요, 성막은 신의 산의 축소판이다. 성막은 신의 산이 재현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인간이 있는 땅, 이 지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성막은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모세가 올랐던 이 시내산 역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정상 부분, 그리고 장로들이 대기했었던 산의 중턱, 그리고 시내산의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시내산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바로 성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 설명 중에, 은연 중에 이렇게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시내산을요, 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이 그대로 눕는다면, 그렇죠? 서 있던 산이 그대로 누워버리면 그것이 바로 성막의 위치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곳에도 실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출입을 했었고요. 이 시내산의 세 가지 구분, 이 3구분이 땅으로 재현된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출애굽기 40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구름이 회방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산 꼭대기에 있었던 그 영광이 산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십계명의 덮개 그리고 법궤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장소가 바로 맞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바로 시내산 정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시내산 정상은 십계명을 받은 장소, 그리고 지성소는 십계명이 보관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요, 속죄소를 궤 앞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그리고 법궤를 속에 넣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있는 성막,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성막으로 친히 내려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이 갖는 두 번째 특징, 그것이 되겠죠. 인간이 있는 곳으로, 인간이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산에 사는 신, 어쩌면 산에서 만나봤던, 선택받은 자만이 만날 수 있던 그 신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 인간이 사는 곳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제는 친히 인간을 위해서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내가 찾아가서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그 사건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친절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수고로우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 되겠죠. 세 번째로 성막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이 특징은요,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 된 거죠. 시내산에서는 누구만이요? 맞아요. 모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성막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거하고 있었던 백성,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 텐트를 치고 거주하고 있었겠죠. 이 텐트촌이라고 할까요? 텐트촌에 있는 중앙에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을, 그 텐트촌에 있는 가운데로 찾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시로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시게 된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내 백성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바로 이런 선언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런 특징이 되겠죠. 우리 곁으로, 나의 삶으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행위가 바로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타락 이전에 인간은 어땠어요?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의 인간은 하나님을 수시로 만났죠. 왜냐하면 함께 거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인간이 그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됨으로써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일상적으로 만나셨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수시로, 맞아요, 아브라함도 만나주셨습니다.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의 텐트로 찾아가시기도 하고, 바로 그런 분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셨죠. 이후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두 번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두 번 만나셨죠. 그리고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꿈으로만 나타났죠. 꿈꾸는 요셉이었죠. 그죠?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는 어떤 거예요? 사실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갑자기 부르시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 친히 방문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의 건설이 되는 것이죠. 직접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셔서 본인께서 직접 인간과 본인의 거리를 좁혀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막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하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성막은요, 한 장소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좀 중요해요. 하나님이 머물 곳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왕으로 치면은 멋진 궁전,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간인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을 때 이 장소는 어떻게 보면 임시 처소인 것 같은 느낌이죠. 완전히 그곳에 머물 수는 없는 장소,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동한다라는 특징, 이 성막이 움직이는 장소라는 것, 이 특징, 이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반대로 고정된 곳에 성막이 설치됐고 그럴싸하고 멋진 벽돌로 고정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 나누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하지만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동하는 특징이 있어요. 성막은 이동한다. 이동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움직이는 곳에 성막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산에만 계시던 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 내가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마을에 임재해 주셨다라는 것도 사실은 정말로 파격적인, 그 당시에는 신전에만 머물렀던 것이 신이었을 텐데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지만,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늘 이동하시는 것이다. 내가 움직이는 어느 곳이건, 우리 텐트촌이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그 어느 곳이건, 그 중앙에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있다는 것, 함께 움직이신다라는 그 사실, 그런 사실이 바로 이 성막이 갖는 큰 특징이 되겠죠. 늘 함께, 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선언한 것이 바로 성막 사건이 되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은총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징은요, 성막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소, 체험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이 움직이시듯이요, 어느 한 곳에만 매여 계시고 한 곳에만 구속된 분은 아니세요. 모든 곳에, 어떤 장소에도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특정 장소에서만 다시 만나는 것, 하나님을 특정 장소에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히 만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현존을 더 강하고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죠. 놓칠 때도 많죠.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면전을 직접 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더욱 강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성막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한 최초의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 그런 조형물,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이런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 성막이 갖는 현대적 의미는 뭐냔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사실은 성전이 되었죠.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게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인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항상 머무는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했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임시 거주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 중에 거하다라는 단어, 이 거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칸. 성경에서 이 성막을 이야기할 때 이 항상 샤칸이라는 단어만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성막에서
잠시 머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임시적으로 머문다. 영원히 머문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샤칸이란 단어는 임시로 머문다, 잠시 머문다, 잠시 거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성막에 잠시 머문다라는 말은 떠날 것을 염두에 둔, 떠남을 가정한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말에는 인간이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잠시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막에만 매여 계신 분이 아니세요. 내가 성막을 짓고 내가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사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지만 그 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임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솔로몬이 성막 대신에 뭐를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서는 그곳에다가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를 가져다 놓게 됩니다. 법궤라는 것은 시편 99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올려져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발등상이 올려져 있는데, 이 법궤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잠시 그곳에 머무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잠시 머무는 것이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법궤를 성전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성전에 가야 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발전해서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구나 라는 오해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곳에만 가야 해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도 거주하시지만 그곳에만 거주하는 분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면전에 가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죠. 경건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신을 벗습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성전 바깥에 오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가시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성막의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모세오경에 보면요,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사실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수단으로 물론 희생제사가 필요했었죠. 희생제사가 드려져야 할 곳, 그것은 당연히 성전이야겠지만 결코 성전에 대해서 말한 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성막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 성도가 가지고 배우고 생각해야 할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면전을 직접 뵈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부정적인 성전 지상주의의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이런 성전에 대한 성전 지상주의, 이것은 분명 우리가 오늘날 경계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이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성전은 언제건 하나님이 떠날 수 있는 장소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경고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장이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외치며 들어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설교한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가 도둑질을, 너희가 간음을, 너희가 음탐을 저지르면서도, 살인하면서도, 거짓 맹세를 하면서도, 성전 밖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성전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계신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런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예레미야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 너희가 찾아오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떠났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신을 그의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의 그런 생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생활이 엉망진창이고 망쳐져 있고 음탐하고 방랑하고 거짓 증언하고 사기치고 정말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강도들만 모인 장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찾아온 성전, 하나님이 이곳에 꼭 반드시 계시지만은 않을 수 있어 라는 것, 이것을 노골적으로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초래한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겁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 말씀을 기점으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에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의 성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크고 의리의리한 교회, 멋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큰 건축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처럼 협소하고 적고 성도가 많이 없는 이런 교회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신다면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용기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것은 그냥 큰 건물, 멋진 건물일 수도 있다. 우린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언자들의 정신은요, 성전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들의 정신은 어디 있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든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가 성전의 건물을 더럽히게 되니까 그나마도 계셨던 하나님이 떠나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후 사람들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겨났겠죠. 하나님이 떠나고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에 대해서 폐기를 선언하십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는 몸소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을 모신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모신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1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겠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6년 동안 지었던 건물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으신 성소, 예수님께서 지으신 교회는 바로 본인의 육신이 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도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죠. 바로 예수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요즘은 많이 그런 목사님들이 없지만 예전에는 자기 목회의 최종 목적이 내 목회의 성공에 대한 여부가 얼마나 큰 성전을 짓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모으느냐,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느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교회를 짓는 사람으로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교회 건물은요,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지어질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의 건축이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진정한 성전, 진정한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누는 교회가 정말 비록 자그마한 상가에 조그만 한 칸을 얻어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이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멋진 성전을 주시옵소서, 주차장이 딸린 건물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큰 건물을 주시옵소서, 이것에 목적을 두지는 않아야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성전 건축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나누는 교회,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을 삶의 자리에서 바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교회에서 바르게 양육된 자들이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문화들이 이끌어지고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 뭐예요? 바로 우리 육신이고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이 세상에서 실천해내는 사람, 실현해내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우리의 이 신앙이, 이 헌금이 정말 우리 안에서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 교회의 유지와 또 우리의 삶에 유지된 것을 충족하고 만족했다면 이제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건물을 쌓기 위해서 벽돌만 사는, 벽돌만 모으는, 돈만 모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모은 벽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앙, 그렇게 모인 헌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신앙,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곳곳으로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이 나누는 교회는,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분명히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전 건물에만 거두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앙에서, 교회의 건물을 세우려고 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삶의 교회를 세우려는 신앙으로, 나누려는 신앙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